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을 나타내시되 우리의 죄에서부터 건지셔서 모든 악을 없이 하시나이다. 오늘도 그 지혜로우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자 하오니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새 주기도문이 도움을 지금 많이 주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지난 시간 우리가 로마서 4장 15절이 본 것이 또 하나의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나 그래야 되나, 한 정점을 또 하나 찍어주는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도둠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요 구절에 대한 시각은 여기서 해야 된다. 율법이 왜 필요했는가 해서 바로 일단 그들의 행위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더 쉽습니다. 오히려. 번제든지 화목제든지 속죄제든지 죄를 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일에 이 제사의 연락이 없었으면 지금과 같은 성경이 만들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았을 테니까. 그래서 궁극은 죄를 사하는 데 있는 거고, 지금 로마서가 가리키는 대로 행위에 속하든지 아니면 은혜에 속하든지 바라는 것은 다 무엇이냐? 죄 사함을 얻는 것이 바로 그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자기들의 그 행위가 의로움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 계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죄 씻음을 줄 것이에요. 준다고 믿은 거지. 그게 왜냐하면 원래 성경에서 모든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그렇게 해서 의롭다심 받았으니까. 오랜만에 오늘 아침엔 주보를 하나 만들어 봤었는데요. 제가 주보 쓰면 항상 안쪽에 글을 쓰잖아요. 그죠? 그 글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 하나님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의인들이, 우리가 이 기도를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의인들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 응답을 하신 결과가 지금 성경을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처럼 다윗이 아니었다면 이런 성경이 안 나왔겠지요? 야곱이 지금처럼 성경의 야곱이 아니었으면 이런 성경이 우리한테 띄어질 수 없었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은혜를 입지 못했으면 출애굽의 역사도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 자체가 우리를 악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던 그 의인들에게 그 기도에 하신 응답이 결과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도 있고 그 진리대로 구원도 함께 기록이 된 거고, 그래서 마침내 신약은 히브리서를 쓰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11장에는 제가 전에 인터스텔라를 거기서 설교하면서 했는데 정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그 이름으로 12장이 이어가잖아요. 그지요? 근데 그 증인들은 딴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우리 거기서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이냐? 시편 65편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하면서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시리라 그랬어요. 제가 아침에 요 설명을 사실 우리 교인들 좀 어려운 건데도 제가 굳이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가 한쪽에서는 evil이라고 돼 있고 한쪽에서는 iniquity라고 돼 있어요. iniquity는 그게 그냥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사전에서 보면 똑같이 그냥 악이고 이게, 근데 그게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번역하게 되면 악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세력으로 항상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전도 그쪽으로 번역을 가는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evil은 영어 성경에서 영어 사전이 영영사전이 설명을, 영영사전은 코빌드 그 영어 사전은 아예 뜻을 적지 않고 만약에 당신이 이 단어를 이렇게 썼다면은 요것은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이런 풀이를 해놔요. 만약 이불을 우리가 썼다면 그 이불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다. 실제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종교적으로 어떤 그 철학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 어떤 강한 우리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는 큰 세력이 그 가리키는 말이 이불이다. 아시겠죠? 네, 악한 세력. 그러면 요 이불은 조금 보게 되면 약간 종교적인 냄새가 나지요, 그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전을 만들었다면은 이불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우리한테 닥쳐오는 어떤 재앙이나 환난을 대해서 하는 말이거든.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못한 거지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려가도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를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사실 저도 이 믿음을 이렇게 온전하게 받아들이면 아직도 제가 얼만큼 장성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불은 약간 그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냄새가 담겨져 있고, iniquity라는 이 표현은 말을 어떻게 하냐면 악인 악인데 이걸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그 힘으로부터 받는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라고 설명해 놨어요. 그러면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할 때 이 악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어디든지 거기에 고통하는 그 모습을 함께 표현을 하면서 씁니다. 근데 결국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악, 우리를 이 죄악에서 건져서 하나님 하신 일은 우리의 죄가를 사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이렇게 소중한 은혜인지를 진짜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이것이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하소서라는 소리, 이 환난에서 건지소서. 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는 징벌입니다. 세상에서는 고통이고 환난이고 시련이고. 그런데 바로 그런 악이 있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범죄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어서 오세요. 보이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걸 약간 지금 우리가 잊고 있어요. 보충을 하면서 주기도문의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악은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환난,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 교인들한테는 이 설명을 이렇게 하면 좀 쉽게 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게 되면 이미 선한 일이 뭔지를 설명을 했거든. 선한 일은 좋은 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얻는 복을 가리키는 거지요.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고 평안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악은 그 반대가 되겠지요. 오늘 아침에 본문은 무엇이냐게 되면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냐. 이사야 48장 22절. 그리고 이사야 57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전에도 그걸 보면서 이 문맥이 이어지질 않는 거야. 왜 여기서 이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올까? 그래서 오늘 결국은 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셨는가를 푸는 게 아침 설교였어요. 근데 그걸 우리한테 풀어주는 말씀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는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또 왜 이렇게 되느냐? 바로 이 힌트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느냐 안 지느냐, 계명을 지켜서 공로를 쌓느냐, 이런 것에서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것이 이루었고, 아담이 범죄한 후로부터 세상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니까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보이신 것이지요. 여기는 죄가 없다. 그게 율법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진리가 생명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는 이런 성소가 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보호였어요. 율법은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구속이었고 속죄였고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하셨잖아요. 그죠? 참 율법을 읽으면서도 왜 이렇게 몰랐는지 율법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그 속죄 제사나 이런 그 예법을 행할 때에 거기서 완전히 나오잖아요. 만약 거기서 행하는데 제사장이 뭘 한 가지를 실수를 해요. 그렇죠? 심지어 옷을 입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드려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의 실수를 범하게 되면 그 제사는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냐게 되면은 제사장도 죄를 짓는 게 되고 드리는 사람도 죄를 짓게 됩니다. 율법의 온전함이란 게 뭐냐? 네가 완전히 지켰냐 안 지켰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율법의 제사는 속죄, 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흠이 생기면은 오히려 그 드리는 것이 또 죄가 되는 이런 것이 율법이었다고요. 그러면 율법의 온전함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이 온전하면 거기 말씀대로 무슨 죄를 지었든지 다 사함을 얻으리라고 되는 게 그게 율법의 완전함이지요. 이 황소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씻지 못함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시면서 율법을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율법을 온전케 하는 은혜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속죄는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베드로전서 4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냐는 이 말씀에 있었어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면서 주의 자비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 죄를 맑게 씻기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제가 아닌 그보다 더 완전한 은혜가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주의 자비라 하고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신약에 와서는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되었고 은혜라고 표현되었고 진리라고 표현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율법은 완전해야 되는데 그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라는 이 편을 쓴 이유는 뭘 가리켰느냐? 너희들은 제사와 예물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이 계명 하나를 안 지키냐를 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이 볼 때는 악한 자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선을 이루는 사람인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일에 들어가게 된 거지요. 죄를 안 짓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죄가 씻겨지는 날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유대인들이나 이 로마서나 이 한 가지 사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서 건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고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씻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더라.
왜? 죄를 씻지를 못하니까. 번제와 속죄제는 우리를 깨끗하게 못해서 이사야 1장처럼 결국은 진노를 받게 했고 결국은 바벨론에 망하게 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곳에서는 오히려 그 제사가 씻지 못하는 죄를 씻어가지고 다윗과 같은 그런 중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사는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 결국 시각은 뭐예요? 율법이든지 율법이 없는 곳이든지 다 죄사함을 찾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죄 씻음을 찾는 사람들과 오히려 그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은 그것 없이도 하신 것을 이미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기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다시 말하면 뭔지 아시겠지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은혜를 구하는데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 얻는 이 자리는 여기는 범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없다고.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정리가 잘 된 것처럼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네. 주여 좀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네요. 그죠? 마침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요거 딱 맞춰가지고 주기도 어머니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가고 있어가지고 서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해결의 문제나 혹은 정말 마지막 그 재림에 관한 거기에서만 집중해가지고 그날까지는 그냥 무조건 참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성경이 그게 필요하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케 하시면 주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루살렘이 멸망해가지고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있는 데서 거기서 예수님이 재림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예레미야 예가는 그게 아니고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케 하시면 주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로 들자.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걸 메우셨으리로다. 입을 티끌에 댈지로다. 혹시 소망이 있으리로다. 때리는 자를 향하여 뺨을 대서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거기서 다 썼어요. 사도 바울이 8장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한 이 구원의 문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 얻은 은혜를 함께 두고 한 이야기이지요. 자, 이제 그러므로 4장 15절은 이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4장을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첫 시간에 이 15절을 바로 언급을 못 드렸고 사실은 이 4장이 매우 중요시하게 여겨서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말하고 있는 거 6절부터 보게 되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이 하면서 그런 이 행복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이 의미까지 이렇게 살릴 수 있도록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걸 이해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로마서 4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오히려 큰 디딤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32편을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우리 지난번 한번 보기는 봤지요, 그지요? 근데 거기서 좀 더 우리가 짚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아울러서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시편 32편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사실 이게 완료로 쓴 거예요.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이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 속에 있었고 다윗이 바로 그들 중에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을까요? 이걸 복이라고 말하게 된 이유. 마음의 간사가 없고 1절만 보면은 그냥 이걸 이제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받아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절을 보세요.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보니까 이게 살아있네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소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의 간사가 없다고. 현재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죠. 당장 보니까, 그렇죠? 또 하나, 여호와께 이 말을 그대로 살려서 한번 가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재의 이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한번 나가 봅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해석한 대로. 그래서 지금 여호와를 이렇게 좀 빼야 뭔가 좀 접속점이 나오겠죠? 여호와는 굉장히 소중한 은사입니다, 사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것. 이 사람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을 받는 사람하고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또 다른 구속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는 거죠. 그야말로 예수님은 또 다른 신으로
존재가 되는 거지요. 하나가 못 되시는 거지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일단 1절, 2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복이라는, 양쪽이 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어요. 그죠? 오늘 요걸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했는데, 앞에 토설치 아니할 때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자기 죄를 감춰놓고 잘못했습니다. 주여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요. 그죠? 근데 일단 여기를 잠깐 고기를 멈춰놓고, 어쨌든 토설지 않을 때 뭐가 있었어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할 때에,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때에 무슨 기도를 할 것 같아요? 깨닫는 사람들은 요 3절과 4절을 딱 한마디로 합치면 한 단어가 되지요. 악입니다. 이 악에서 나를 구하소서가 나오게 되지요. 제가 볼 때는 아까 iniquity라는 그 단어, 악을 표현할 때 그거는 킹제임스 쪽이고요. evil이라는 것은 그 NIV 쪽인 것 같아요. 근데 그 evil을 쓰는 사람들은 자꾸 이 evil을 가지고 악한 자라고 해석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다는 이 표현을 일단 넣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 evil에다가 한 글자를 더 붙이면 뭐가 되지요? devil이 되지요. 그거는 이제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evil과 devil을 우리가 사전에 넣고 사는 동안에는 정확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evil로 표현했든지 devil이라고 표현했든지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한 표현이고, 이 모든 악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나의 허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율법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막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로부터 오는 거지요. 근데 사람들은 이 표현을 쓰기 싫어요. 그럼 하나님 나쁜 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나 봐. 내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강습을 받으러 가서 이제 그 공과 지도하는 그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사야 본문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막 그 멸망시키는 예언을 하는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이 해석하기를 하나님은 좋은 분인데 왜 이렇게 멸망을 시킬까? 그러니까 건설을 위한 파괴, 이렇게 자꾸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생각에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선하게 정말. 그러니까 그런 걸 전부 다 어디로 돌리고 싶어요? evil, devil로 돌리고 싶은 거죠. 그나마 그래도 단순하게 정직하게 그래도 그 뜻을 담은, 그냥 악은 악으로 표현해 준 iniquity라는 단어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악이 문제가 되는 거죠. 죄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가 아니라 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죄에서 건짐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주께서 뭘 하시죠?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그 본문이 이대로 정말 잘 살아있는 건지 정말 한번 지금 새로 그 헬라어는 좀 시작을 했고 히브리어 공부하려고 지금 시작하는데 히브리어는 누구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본문을 직접 보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결국 볼 때. 그래서 아는 목사님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넣는데 그분들도 좀 겸손하니까 가능하면 그걸 피하려고 그렇게 하시네요. 잘 안 도와주셔. 요거 좀 들어오시지요? 딱 보니까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주께서 그 내 죄에 뭘 사하셨어요? 악을 사하셨나이다. 킹제임스는 쓰기를 forgave the iniquity of my sin. 그대로 죄의 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이 표현을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했을 때 이 표현이 뭐겠어요? 주여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여기서 나를 건져달라는 것일까요? 다윗은 지금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와서 죄를 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죄 사함은 구속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난주일 설교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할 때에 그 기도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고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지는 건 나고 악을 행하는 건 난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죄를 안 짓게 되냐. 이 표현으로 해서 얻은 거였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길을 가르쳐 주셔요. 진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셔요. 이거지요. 그럼 여기서 지금 표현이 뭐예요? 주여 그러므로 나를 용서하소서 이걸 구한 거예요? 아니면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구한 거예요?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시나이다는 말은 나를 돌이키셨나이다는 뜻이에요. 돌이키면 구원이에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널 용서하시리. 뭐하라고? 와서 들으라고. 그게 이사야 55장이지요. 다윗처럼 될 거라고. 그러니까 바로 죄의 악이라는 표현을 하나님 지금 내가 막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하는데 그 고통은 안 없어지고 네 죄를 용서하노라 이거 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 얼른 보는 시각이 이렇게 보인다고 여기가. 근데 그게 아니고 고통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그러고 보니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큰 기도인지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 귀한 거예요.
무서운 게 악이지. 근데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거 말씀하실 때가 뭐냐?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너 악인으로 살아야 된다.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을 믿으라. 그게 이사야 48장이거든요. 조금 있다가 이사야 57장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절을 가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 보시면 이제 뭐 하라고?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야, 여기서 요 기도의 의미가 이제 나오게 돼요. 이게 뭐예요? 자기처럼 한번 해보라는 거지. 어떻게?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악을 제해 주시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여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나를 애우시리다. 이 표현이 다 뭐냐? 바로 8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불려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이 악인 누구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노새처럼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뭐예요? 다윗이 겪는 저 고통을 겪어 나가는 사람들. 그러면 이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죠. 그게 언제예요? 지금이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보라, 지금은 구원 날이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라. 무지한 말이야 노새처럼 되지 말고 경건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라는 이 표현이요. 요것도 그래서 자꾸 확인을 해봐요. 경건이 도대체 어떤 표현이냐? 보면은 요거는 여러 가지 단어가 요 표현을 같이 써요. godly 요 표현에서 써요. 또 하나는 religion 종교적이라는 표현을 써. 그걸 같이 이 경건이라는 단어로 우리말이 옮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어떤 종교적인 그 행동을 가지는 요것을 우리가 경건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야고보서 1장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율법이 자유하게 한다는 뜻인데 이걸 또 굳이, 그러니까 율법 말고 또 자유하게 율법이 또 있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잘못. 왜? 야고보서는 지금 누구한테 쓰는 건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한테 쓰는 거잖아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네. 이 사람이 그 행하는 데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아, 이 표현을 써요. 왜 여기다 경건 이걸 붙였어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바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예요? 왜 당시에 제 아들은 씻지도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냐고 따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로 정결을 삼으니까. 그런 데서 정결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 거다. 바로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이거 경건으로 그런 거지, 그죠? 그 이런 은혜를 위해서 야고보서 1장이 가르쳤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해요. 자, 그럼 야고보서 1장은 무슨 뜻으로 그걸 썼을까요? 이제 그러므로 이 야고보서를 좀 이해하라는 소리예요. 너희가 지금 이 환난에서, 지금 너희가 지금 이 악에서 건져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지어다 하면서 믿음의 시련. 이건 베드로전서군요. 양쪽이 비슷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깨끗하게 하는 것이야. 연단을 받으라. 어떻게? 말씀대로 살으라. 오히려 여기서 이때 말씀대로 살으라. 그러므로 다윗이 무릇 경건한 자,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 자 나처럼 해서 도움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 나를 애우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무지한 말의 노스처럼 되지 마라 이거죠.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악인에게 너희처럼 살면 그게 바로 악인이 된다. 나처럼 하나님 앞에 살면 악인이 된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 이제 여기서 이 표현은 신뢰로 나왔지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서 오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배워주는 거지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느냐?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이 인자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NIV 때문에 그 이사야에서 배운 한 구절. 전에 들었던 건데도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새로웠어요. 네가 어디를 향하든지 항상 너의 뒤에서 이런 말씀이 들릴 거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행하라.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은혜라. 하나님이 이걸 그치지 않을 거라고. 그게 결국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겠다는 소리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릴 것이라는 거죠. 문제는 거기서 그들이 돌이키지 못한 게 멸망이었지요. 하나님의 인자는 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결국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무슨 해가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왜 의인들이면 이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아닌가요? 의인들에게 그냥 하는 그대로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지. 너는 이미 그 복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 아까는 마음에 간사가 없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이 정직이나 거짓이나 간사를 말하게 된 이유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양심적이냐 이걸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속죄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 은혜를 입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데 왜? 마음에 가진 것이 진실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야말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냐는 이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 성경이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게 바로 나다나엘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행위에 의존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이 간사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나이다. 유대인들이 망할 때까지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렸어요. 예레미야에 그게 나와요. 성전에 나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전을 떠나면은 도둑질을 행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 눈에는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사야를 인용해서 입술은 가까운데 마음이 멀다고. 입으로는 계속 정결, 깨끗, 거룩. 근데 마음에는 늘 더럽고 부정하고 거짓이 차 있고. 그러므로 성경에서 진실과 거짓은 하나입니다.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냐 안 들으시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너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한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게서 거짓을 떠나게 하옵소서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했지요. 성경은 우리의 해석에 의해서 그 의미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지요. 그래서 결국 의인들과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같이 가게 되는 것이고, 이 정직은 지금 우리에게는 여기서 나타나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이제 주시는 교훈.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 그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래 보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이게 그냥 보통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바로 다윗이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온에 마른같이 되어나이다. 이 다윗의 이 고통을 담은 말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가 나오는 거지요. 이렇겠죠. 그럼 다윗이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이 어떤 할례자의 받을 복도 아니고 제사나 예물로 인한 그 은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순종해서 얻는 믿음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이 복에 대해서 말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4장이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시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사야 5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다 읽어야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가장 우리가 쉽게 도움 받는 데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읽으면서 우리가 푸는 게 좋을 거예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마음이 겸손한 자가 사실 뭐가 되면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근데 이것이 뭐냐? 그냥 이대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그냥 얘가 지금 통곡하고 회개하는구나, 구원을 주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시는 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16절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하미니.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습니다. 나오지요?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이 탐내지 말아야 할 때 내가 탐심하지 못하는 그 표현이 정확한 거네요. 여기서 그의 탐심의 죄악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여기에요, 여기. 내가 그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주여 해서 가지고 죄 용서 받는 건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정말 그게 연락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를 고쳐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시는 그 말씀을 배워주시면서 그러므로 이 율법대로 살으라. 이 가르침대로 믿으라. 계명을 지키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하신 계명 외에 더 큰 것이 없느니라고 배워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결국 누구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고치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악인이 되는 거죠. 악인은 그냥 나쁜 짓 했다는 지적보다는 하나님이 오히려 이 형벌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21절 다시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표현을 다시 쓰셨어요. 아침에 읽었던 그 본문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네게 재물을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다예요. 다만 너를 가르치려고 있는 하나님이다. 슬프다. 왜 재물을 안 가져오냐가 아니고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이 평강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선이고 이 평강이 사라지는 것이 악이지요. 내 자손이 모래같이 같았겠고 내 몸의 소성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결국 이 말을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그냥 20절 20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여기서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요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 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 이게 뭐 20절 21절이 무슨 관계예요? 바로 출애굽을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뭐냐? 구속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건지는 게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주일 말한 것처럼 발람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고. 구속이란 게 뭐냐? 그냥 어떤 종교적인 선언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배터리 부족이 나왔어요. 전에 그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의롭다심이 선언이 아닌 것처럼 곧 구원이고 축복인 것처럼 구속은 어떤 은혜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굳이 여기 쓰는 이유는 있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 유다의 상황이 지금 이들이 사막에서 목말라하던 이때보다 더 절실하고 참혹했다는 거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이가 지금 왜 바벨론에서 이들을 못 구하게 했느냐?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슬퍼하는 건 내 말을 안 들어서 괘씸해서 슬픈 게 아니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슬픈 게 아니라 이들이 당하는 이 고통, 이들에게 평강이 없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계셨는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너희들이 이대로 돌이키지 못하면은 저 출애굽의 은혜를 다시 보지 못한다 이 말이지요. 사실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지만은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출애굽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요. 정확히는 그걸 바라고 살아요. 그런데 그걸 믿지를 않아. 왜? 우리가 경험을 못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기도로는 그걸 보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기도를 어디로 맞추느냐? 제일 멀리 마지막 그 순간에만 맞춰놓고 기도를 하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이렇게 지금 사랑하시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보느냐? 바로 고린도서 10장이 이 출애굽을 가지고 우리는 저들처럼 하지 말자고 가르치지요. 비록 상황은 달라. 우리가 지금 출애굽해야 될 일은 없어. 애굽에 가서 고생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 애굽에서 받는 고통보다는 사실은 덜 할 수 있는 현실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신앙을 바꾸고 이렇게 산단 말이지. 바로 고린도 교회처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저 때처럼 안 되는구나 하면서 이런 거는 옛날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풀이를 가는 거지. 하나님 오히려 이걸 구하라고 하시는 건데. 아까 이사야 50장에서 뭐라 그랬죠? 먼데 있는 자가 나왔죠?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내가 그를 고치라 하셨잖아요. 그죠? 하셔보니까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을 우리 잠깐 볼까요? 바로 11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되니 요 너희하고 1장에서 우리하고 구별이 되는. 그래서 1장에 우리는 지금 기독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이 너희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를 이해해야 우리가 지금 그 신학적으로 얽혀 있는 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선택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신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선택적인 교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어요, 전혀. 오히려 지금 2장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13절. 이제는 너희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들은 복잡하게 지금 다 풀 필요 없어요. 뒤에 결론만 잘 보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편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럼 어떻게 평안을 전해서 뭐 하느냐 보십시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이 뭐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요것도 이제 이 비밀이 풀어졌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모퉁이 돌이 되셨는지 지금 설교 제목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표현으로 지금 결론을 맺었지요. 결국 이건 뭘 가르치려는 거예요? 바로 3장, 4장, 5장을 여기서 이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사야 57장에서 말씀하신 거, 내가 그를 고치리라. 고쳐주시는 은혜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가 이 은혜에 사는 동안에 정말 멀털보다 더 많은 내 죄가 항상 씻겨져 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는 범함이 없는 나라에서 율법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사는 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큰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을 냈을 때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고 그 큰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속죄의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잠언 16장을 잠깐 확인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아는 말씀인데도 이때 되면 이게 다시 새로워져요. 16장, 잠언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누니라. 자, 이렇게 일단 말이 나왔어요. 그럴 때 그냥 잘 모르거나 혹은 깨달았거나 여기 당연히 관심 있는 사람은 질문을 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걸 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구절에도 뭐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계속. 잠언은 격언을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비록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게 여기에 문맥을 가지고 형성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1절을 왜 말했느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냐. 네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어떤 선한 뜻을 품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응답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왜 이걸 가르쳐줬냐?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를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냐.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 표현이 바로 뭐냐 하게 되면 앞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를 모두 깨끗하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말한 것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이고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거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뭘 찾으시려고. 그러므로 결국은 이 표현을 쓴 이유는 뭐죠? 사람의 행위라는 말을 썼지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경건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저들은 제사와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믿고 있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 하면서 살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하고 싶거든. 요 말이에요. 그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먼저 섬기는 것부터 하나님께 맡기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왜 이게 필요하느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이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나니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실은 이때 악인이니까, 그죠? 네. 정말 우리한테 원수 같은 사람들이 되겠죠, 이때는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문제는 여기 있어요. 심령을 감찰하시는 이유가 마음이 교만이 뭘까요? 그럼 그 반대로 마음의 겸손은. 그러니까 마음인데 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있고 교만한 사람이 있다. 다시 말하면 6절을 이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본질적인 것은 죄악의 속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악을 속하는 것은 양과 소의 피가 아니다. 인자와 진리다. 그러면 인자와 진리는 어디서 얻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는다. 이렇게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쓴 표현하고 똑같은 거지요. 무릇 경건한 자는 이러므로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 그러므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 이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 보십시오. 이거 그냥 그 죄는 인자로 속하고 그 악은 하나님이 또 경외할 수 없고 이 나누어지면 안 되지요.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마음의 경영이 결국 어디로 연결된 거예요? 악에서 악으로 연결된 거예요. 어쩌면 악인 악한 적당히 하는 말은 우리 자신의 구원을 또 한 말 있겠네요. 제가 보니까. 너도 악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표현을 쓴 것 같으네요. 이제 보니까 오히려. 여기서 궁극적인 것은 그러므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네가 산다를 배워주는 거고, 그걸 얻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얻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이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듣는 거지요. 가르쳐 주시는데도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에게 바른 길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와인데 슬프다 네가 내 명령을 듣지 않는도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아까 뭐라 했어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치요? 이 같은 표현이에요. 오히려 이 잠언 정말 그 답을 가지고 정말 정리를 잘 쓴 거지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바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 하신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르게 되는 거지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악인이 이렇게 오는 게 맞네요. 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처음에 짚을 때 뭐라 그랬어요? 결국 율법에 궁극은 어디 있어요? 번제와 속죄제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온전치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었지요. 그걸 성경은 이제는 영이라 하게 되고 생명이라 하게 되고 영생이라 하게 되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게 되고 그러므로 실제로는 사실 아직은 원칙적으로는 그 속죄의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있었어요. 인자와 진리로 인해 가지고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 죄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속죄죄가 아니었고 이미 거기서 속함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도록 가르치는 하나의 교훈이었지요. 그거는. 그러므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러다 보니 화목하게 하시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기까지가 제일 확실히 항상 여기까지 일단 멈춰놓고 있습니다. 사실 그 뒷부분이 다 같이 나가요. 다만 한 군데서 딱 막히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음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의 보좌가 공의로 말로 굳게 섭니다. 이렇게 할 때까지 이게 흐름이 잘 가요. 이 왕이 누구니까? 여호와니까.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하나님 다스린다를 가르쳐 주는데 딱 13절에 가서 이걸 막아버렸어요. 의로운 입술로 왕들을 기뻐하는 것이 왕들로 가버렸어. 제가 볼 때는 이 왕들은 여기서 나올 그 복수형 이 단어 형태는 여기서는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뭔가 문맥상 만져진 바가 보여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걸 사랑하는 왕이 없었어요. 이 잠언에서는 왕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왕을 말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라고 할 때 그 왕을 쓰는 거예요. 결국 그 구절을 빼놓으면 이 전체가 다 한 흐름을 갖습니다. 이제 거기서 지금 그래서 일단 구절에서 멈춰놓고 제가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뒤에는 다 똑같아요. 바로 33절 마칠 때도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결국 그건 뭐예요? 그러므로 16장 자체만 해도 이 앞뒤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속에 있는 흐름이 다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지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론이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를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면서 가장 중심에 한 구절을 뒀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결국 뭐예요? 말씀에 주의하는 거다. 인자와 진리를 인하여서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여기서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재물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걸 의지하지 마라. 금식 기도 의지하지 마라. 뭐든지 오직 이 은혜에 이르도록 믿음을 가르치지 못하고 어떤 한 가지를 붙들면서 여기서 특별한 은혜가 나올 줄로 믿게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이 말하는 행위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육체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리의 어느 한 부분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풀거나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진리에서는 멀어지게 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나니 하면서 성경이라 하면서 어떤 것은 건져내고 어떤 것은 버리는 행위도 버려야 돼요. 오직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죄악의 속함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은 범함도 없는 이 말씀이 더욱 소중한 은사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사와 예물로는 깨끗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이제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면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도 죄사함이 되는 은혜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온전하여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케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았으니 고쳐주리라 하시고 이 시간까지 세상을 사랑하셔서 응답하시고 이 성경을 선물로 주셨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니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품으십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을 우리가 아옵나니 죄악이 깨끗함을 받는 곳, 진노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뵙는 이 영광을 가졌나이다.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하는 그 선물을 얻었으니 우리도 또한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평안하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목사님, 예, 저기 그 NLT라고 그 번역에는 어킹이로 써요. 어킹. 어킹으로. 그 딱 하나. 사실 구약 성경은 그 엄밀히 말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 성경보다 더 후세기에 마소라를 한 가문에 의해서 그들 그리스도인들 아닙니다. 가장 유대적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편집한 것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그 판단은 가져도 괜찮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구약과 현재 우리 구약이 안 맞아요. 바로 그 뭐지요? 피밧 아시죠? 가룟 유다에 관한 거, 그 피밧에 관한 말씀이 지금은 스가랴에 있어요. 그런데 저기 마태복음은 예레미야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게 없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봤으니까요. 고맙습니다. 다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예, 수전사님 내일 봬요.